9월의 첫날이지요. 이 한 달 내내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마다 또 때마다 친히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월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은 에베소서를 묵상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이 에베소서는 여러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참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부요함과 영광과 신비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잘 요약해주는 성경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로이드 존스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가장 어미롭게 표현한 편지가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가 명시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주후 60년에서 한 6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고 또 오래된 사본에 의하면은 에베소서에 사는이라는 표현이 우리 그 세번역에서도 가로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오래된 사본에서는 이 표현이 없다. 그래서 소아시아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고 또 모임 가운데 낭독하도록 회람용 편지로 그렇게 기록되었다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개괄해 보면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3장, 1장부터 3장이 한 단락이고 또 4장부터 6장이 크게 한 단락. 그래서 에베소 전체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4장부터 6장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성령을 통해서 또 효력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점에서 에베소서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신 복,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셔서 주시는 복, 그리고 앞으로 행하셔서 주실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복의 말씀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먼저 보게 될 터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또 1장부터 3장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내용을 말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한 존재로, 성도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곧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사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에 대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전체 단락 중에 이제 1장이죠. 그 1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이어지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12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4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인치신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보통 구원을 말할 때, 교회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바람과 소원이 있다든지, 어떤 가정의 일을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대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에 의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궁극적인 뜻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기쁘신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그 앞부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나는 뭐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디에서 써요?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쓰는데 그의 몸은 감옥에 수감된 그런 상태이지만 그의 심령과 영혼은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격과 감사의 찬송으로 에베소서 단락을 시작합니다. 이 단락이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첫 대목부터 감격과 감사로 시작할까요? 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이렇게 감탄 가운데 이 단락을 시작한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복음의 교리를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이 복음의 교리를 선명하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기에 이토록 감격하며 찬송하는가? 3절 뒷부분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마디로 이게 찬송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그 신비와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어찌 감격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찬송의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특징이 뭡니까? 이 땅의 삶의 곤고함과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그 찬양과 감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겉으로 표출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이 에베소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에 대한 이 말씀, 이 복음의 교리를 잘 배우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감으로써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